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출애굽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와. 일단 그래서 시작할게요. 출애굽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여기서 딱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신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이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신약에서도 저희가 구원의 어느 단계,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 출애굽기는 중심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네, 여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7가지 동사가 나와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1장에서 2장이 보고 듣고 알고인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요. 이 고난은 인구가 너무 일단은 요셉이 가족들이랑 들어간 이후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무서워갖고 여기 일부러 고난을 줘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갖고 아이고 힘들어 이래갖고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난은 3개가 있는데요. 먼저 남자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요. 중노동을 시켜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이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새로 태어난 산의 아이들은 다 모두 죽이라고 해요. 근데 산파들이 이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직접 나일강에 아기를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해요. 그 다음에는 내려가서인데 이건 3장에서 11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세요. 그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게 은혜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은 우리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기에는 그 사람이 모세예요. 3장에서 4장까지는 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 80년을 총 받는데 40년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40년 광야에 가서 또 훈련을 해요. 그래갖고 3장에서 그 훈련이 끝나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애굽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오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5장에서 11장에서 여기에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해요. 근데 바로는 당연히 그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다 웬만한 노동력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은 이 노동력은 다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런 이유에서도 안 보내줘요.
그래서 이게 두 진영의 대결이에요. 모세랑 바로의 대결인데요. 여기에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들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11장에서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12장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게 12장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장자들, 그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게 알려주세요. 그걸 1년 된 수령이나 수령수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요. 피로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6월절 때 먹는 식사 음식들이 있는데 그게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있어요. 먼저 양고기는요 새로운 양식을 의미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로가 주는 세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는부터는 하나님의 주신 음식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무교병은 죄가 없는 삶을 의미해요. 왜냐면요 여기에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데 여기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누룩은. 왜냐면은 누룩을 반죽에 조금만 넣어도 금세 못 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조금만 들어가도 금방 퍼져나오기 때문에 누룩이 죄를 의미하고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것과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걸 먹고요. 복장도 나그네 복장으로 먹는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해요. 인도하여는 13에서 24장까지인데 여기에서 또 세 파트로 나누면은 13에서 14는 홍해, 그리고 빠른 광야, 시내산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에서 홍해에서는 예를 받아서 단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네?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해요. 세례, 자기 부인과 결단. 근데 출애굽기 보면은 세례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게 세례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게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이게 자기 부인이고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에요. 그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으로 결단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림이에요. 이게 왜 첫 것을 드림이냐 하면은 여기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청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을 의미하고요. 성자 예수님은 무교절을 의미해요. 무교절은
무교절은 6월절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 무교병을 먹는 걸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인데 그게 죄가 없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으로만 해결됐기 때문에 이 형제 하나님이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거기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는 또 훈련을 해요. 그래가지고 물 키워나갈 수 있게 돼요. 이게 포커싱이랑 로드십이라는 건데, 포커싱은 이 세상에 내 초점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돌리고, 로드십은 자기의 주권이 아닌 예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지났던 광야로는 이게 있는데, 먼저 수르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찾아요. 근데 마라라는 게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해결책을 써놨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이 꼬인 거죠. 그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에 나무를 던지라고 하세요. 근데 그러다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는 그 성경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이거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십자가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죄사함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해결 방법이고요. 이거는 구속사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구속사는 아담의 창조 이후로 우리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을 다시 우리의 죄 없는 모습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시각으로 봤을 땐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신방야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다 떨어져요. 그래갖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또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만나랑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만나는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죠. 그게 지금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르비딤 광야에서는 이제 또 물이 떨어져요. 또다시.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옆에 그 근처에 있는 반석을 치라 하세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물이 떨어진 게 그러니까 마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그러한 삶이죠. 근데 이게 왜 항상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코 속으로 영혼을 불어넣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 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게 구속사적으로는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그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르비딤에서 가다 보니까 아말렉을 만나요. 그래서 아말렉을 싸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중보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데, 여기에서 모세가 힘이 들어서 자꾸 손을 내리게 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줘요. 이게 뭐냐면요, 삶의 원수가 생겼을 때 그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아요. 그리고 그걸 다음에 신의 광야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다 들어줘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느라 다 시간을 써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이들어가 그걸 보고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갖고 그들은 사소한 일을 맡게 하고 모세는 중요한 일을 맡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로 와서는 이게 드림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그냥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드림팀을 세워갖고 그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의. 이제 다 끝나고 시내산으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 가치관, 세계관, 철학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는 이러한 것을 좋아한다, 난 이것을 싫어한다, 막 이런 식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가 10계명인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25에서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노라인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매일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눠볼게요. 여기는 은혜.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희가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오신 부분이고요. 태환아, 이제 3분 남았어. 여기에서는 이제 믿음과 응답,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교통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2장은 구원의 시작 단계인 칭이고, 그리고 40장까지는 구원의 과정을 거치는 성화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을 가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주세요. 질문 있나요? 칭의가 뭐예요? 칭이요? 구원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시작 과정 완성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 단계를 칭이라고 해요. 칭이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어? 그건 칭의 의미가 뭐야? 칭 한자인데. 그러니까 칭의가 뭐냐면요,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대가 없이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의롭다고 칭하신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시는 걸 칭이라고 해요. 성화는 이제 우리가 칭의로 받아서 의롭게 됐으니 이제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과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뒤에는 영화인데, 영화는 이제 우리가 죽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자, 우리 한 명만 더 질문 받을게요. 와. 침례랑 세례랑 똑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그건. 침례와 세례 같은 겁니다. 예. 같은 건데 그 세례라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게 번역 때문에 그냥 다른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침례는 이제 실제로 우리 사람이 몸이 막 들어가는 세례인데, 그러니까 그 다른 교회, 그러니까 침례교가 아닌 교회에서는 약식으로 그냥 목사님이 머리에 이제 물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박수. 자, 치우지 마세요. 네. 100%